네, 오늘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핍시다. 나라와 후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현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잖아요. 저희가 그때는 후대를 위해서 후대가 복음을 알고 후대가 예배와 기도 생활에 승리하고 후대가 교회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후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자체에 대한 내용을 좀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좋잖아요. 이 예레미야의 뜻은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처럼 히브리 말은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라는 말하고 야 이런 말이 합성어예요. 이 예레미야는 보통 야 이런 말이 붙으면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훼 할 때 야자예요. 그리고 이제 엘 이런 말로 끝나도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레미야 이제 하나님이 엘리 이렇게 쓰잖아요. 엘리야 이것도 엘리란 말은 하나님이고 야도 하나님이죠. 엘리야도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뜻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의 이름이죠, 그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 그의 삶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삶이었고요. 이런 예레미야는 나이 20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마지막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42년 동안이나 이제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섬겼던 왕들이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그 삼촌인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들 있던 시대 때 내용의 왕들에 대해서 조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왕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왕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경고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 듣고는 굉장히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물었습니다. 야 예레미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너 진짜 바벨론을 침공해 올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레미야가 임금님 반드시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죽이지 말고 그냥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고요. 그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상으로 말하면은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진짜 북한이 핵을 쏠까요? 그 다음에 아니면 지금
침공을 할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물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놓고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못하죠.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름이 나오지.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여호야긴부터 요야긴,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들이 말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조공 안 바친다 이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있던 시절에 막 화가 나가지고 경고를 하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제 폐위가 되고는요, 삼촌이 이제 올라갔는데 그 삼촌이 시드기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앉혀놨더니 또 시드기야라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진짜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뭐 합니까? 다 뺏어가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뺏어가잖아요. 금은 거기 있는 모든 기명들 방패도 다윗 시대 때 만든 큰 방패, 작은 방패 금으로 된 거예요. 전부 다 방패 하나가 금덩어리예요. 그런 거 다 가져가고요. 거기 있는 이 기명들, 이 술잔 같이 된 거, 그걸 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릇들 이런 거 다 가져가요. 그래서 바벨론 이렇게 유수라 그러죠.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길 때 그때 이 옮긴 모습을요, 자기들의 이 조각에다가 기념해가지고 막 새겨놨는데 보면은 거기 막 이 금은 동철 이런 거 다 가지고 머리 이고 가고 이런 거 병사들이 막 전리품 이고 가고 이거 좀 새겨놨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시드기야 왕, 일로 와.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 보는 앞에서 두 누나를 뽑죠. 누나를 뽑았어요. 왕의 눈을. 그리고는 이 쇠사슬 가지고 몸을 묶어가지고 말꼬리에다가 붙였어요. 말총에다가. 말총에 묶어갖고 끌고 왔다니까. 그래서 몸이 성하겠어요? 산산이 갈라지겠죠. 그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갔던 사람들이 주로 이 장인들 있잖아요. 기술자들 다 데려갔어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시대 첨단 과학자들 다 데려간 거예요. 도자기 굽는 사람들, 검 만드는 사람들, 기술과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또 거기에 딸려갔던 사람들이 귀족의 자녀들을 데려간 거예요. 귀족들 자녀들 데려가가지고 동화시킨 거 있죠. 거기서 왕궁에서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자기들 사상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 그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잡혀갔죠. 에스더 같은 사람이나 모르드게는요, 자기 할아버지 시대 때는 이제 그때 잡혀간 사람들은 당대 예를 들면 기드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4대 후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잡혀가고 또 한 세대가 30년 잡으면 120년이니까 그 잡혀간 사람의 그 다음에 또 아들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촌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복음이 희석된 상태겠죠.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또 에스더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요.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요, 왕한테 항복하라는 말하고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잡아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잡혀갔냐면은 한 두세 번 잡혀갔잖아요. 처음에 감옥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이게 우물 같은데 거기 끌려가지고 우물 속에 집어넣고 뚜껑 닫아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시위대 뜰에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시위대 뜰이란 것은 이제 보안사범이 걸린 거예요. 보안사범. 국가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국가의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유언별을 살포했다 해가지고 잡아들인 거죠. 그게 왕의 시위대들이에요. 시위대라고 하는 근위대란 말이에요. 왕의 바로 직할 부대, 왕을 지키는 이 호위하는 그런 데 잡혀가는 그 뜰에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안법 사범으로 극형을 쳐야 되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절대 위기 상황에 놓이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그래도 담대하게 이 나라 망할 것이다. 우상숭배하는 이 나라 망한다. 계속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면 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말 하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복음 앞에 선 거예요. 진실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 말한 것이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나라 망할 거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나라 망할 것이다는 그거는 안 좋게 들으려고 이 예레미야의 진정을 아주 폄하시키고 낮추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저질르는 내용이고, 진짜는 진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나라가 진짜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상숭배 하던 거 다 끊으십시오. 안 그러면 진짜 망합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편안합니까? 편안하죠 뭐. 지금요 위기입니다. 트럼프가 왜 옵니까? 우리나라. 역대로 왕이 저 트럼프 같이 저런 대통령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연설하는 왕이 있었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한국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북한 핵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지내서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종교 쪽에서도 보면요, 지금 좀 이단성이 있는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몇 번이나 지금 종말 얘기했었어요. 지나가서 그렇지. 니비루로 가는 저번에 MBC인가 어디 텔레비전 잠깐 나온 데 보니까 소개했대요. 한 달 전인가. 3,500년인가 3,600년 주기로 돌아가는 태원형으로 계란같이 돌아가는 주기로, 그게 니비루라는 행성인데 3,600년 주기로 온대요. 요번에 지금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전부 나사부터 천문학자도 안 믿어요. 전부 다 부정해요. 지금 11월 저번에 9월 춘분날 있잖아요. 주분날 9월 40일인가 그때 멸망한다 그랬어요. 딱 지나갔죠. 미국이 지금 대륙간 이렇게 개기일식이 일어난 날 그때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 8월달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요번에 이제 11월 19일 날 얘기해요. 전부 다 보면 뭔가 있는데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때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행성이 지나간대요. 근데 우리한테 부닥치는 건 아니고 태양계 근처로 접근하면은 그 인력 때문에 조류가 막 끌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역대로 없었던 그런 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난리났는데 이거를 유일하게 믿는 나라가 어디냐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4,000군데 지금 지하 대피시설 만들어 놓고요. 대피 훈련하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에 둘이 만나가지고 진짜 하늘에 이상한 게 떠 있네 이런 얘기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사람들요, 이 종말론적인 사람들요 난리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복음이 있어요. 그래도 복음이 있어서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진짜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망했다는 거 알잖아. 나중에 그런 앞에서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위기를 조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슴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뭘 잡아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러면서 후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애가 타가지고 말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오늘 잡아야 될 내용이고 회복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요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일종의 선지자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옛날로 치면 선지자 아니에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제가 볼 때 뭔 메시지를 인도받아야 됩니까? 이 시대 진짜로 지금 이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맞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불안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가는 싸움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확신과 분명한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뭔가를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눈물과 탄식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슬프다 이래 되어 있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뭐가 슬픕니까? 변치 않아야 될 금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물 같은 거, 뭐 무덤이나 이런 건 발굴하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물 나오잖아요. 뭐 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그런 뭐 오래된 목재라든지 이런 건 다 썩잖아요. 뭐 몇천 년 지나고 이런 거 보면 다 썩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귀걸이 같은 거, 금관 이런 거 보세요. 하나도 안 썩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왜요? 이 금은요, 썩지 않은 거예요. 음으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장도 이런 거 그대로 있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은은 색깔은 변할 수 있어요. 독이 묻어서 검게 변할 수는 있지만 금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금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해서는 안 되는 금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순금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이 바뀔 수 없는데 복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정말로 언약이 사라진 이 시대 보면서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보니까 전부들 우상숭배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그거 바라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 말은요, 결과적으로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심정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자세가 우리랑 달라요. 그거 찾아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애통해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랬어요. 슬프다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돌들이 거리에 쏟아졌대. 예를 들면 우리 이 교회가 저 세탁소 앞 그 도로에 돌이 쏟아지면 어떨 때 쏟아지죠? 그럼 가만히 있는데 돌이 막 저기에 막 굴러다닙니까? 우리 이게 막 성소에 있던 이 돌멩이들이 누가 뭐 이렇게 돌을 그냥 어디 쌓아놨는데 그 돌을 누가 이렇게 장난해서 던집니까? 저밖에? 아니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파괴시켰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성전에 있는 기물, 은금, 폐물 다 가져가고, 거기 있는 보관해놨던 보물들 다 가져가고, 거기 있던 이 성전이 완전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때 파괴돼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지은 그 자리에 다시 지은 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요, 몇 조를 투입해갖고 지은 성전이 화려했죠. 엄청난 금을 투자하고 금 6,000달란트를 막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뭘로 지었어요? 너희가 돈이 없거들랑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지어라 이랬다고. 나무 성전이에요. 근데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높으리라 그랬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할 것이라 그랬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더 하나님 볼 때는 초라하지만 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이전의 영화, 그 솔로몬 성전의 영화는 돈으로 막 지었지만
사람들이 우상숭배 많이 해버려가지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포로에서 귀환해갖고 다시 지은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똑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멩이들이 저 길바닥에 낳는 그거를 보고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듯이 아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성전에 관심 없어요.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러고는 뭐에 관심 있냐? 전부 세상에 관심 있고 성공에 관심 있고 물질에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한테 관심 있어요. 이 시대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비슷합니다. 그때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산당에서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냈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상숭배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죠?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 산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비디오 봐요, 비디오. 음란 비디오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거기 가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이.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거기에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 있어요. 이 둘이서 뭐 하냐? 바알신 섬기는, 바알신이 뜻이 뭐냐? 바알은 신이란 뜻이죠. 아세라신은 뭐냐? 아세라신은요,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신은요, 모든 신의 최고, 제일 머리신이에요, 머리신. 그러면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둘이 결합을 해서 성적인 결합을 해요.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게 최고로 갔을 때를 우리로 말하면은 막 완전히 하나님과 통하는 그걸로 쳤다니까, 애들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왜 패망하고 걸로 갔냐? 자기들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죄악을 짓는 줄도 모르고. 가서 뭐합니까? 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디오 보고. 음란 비디오 보고 앉아 있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 학렬경에 만취가 돼가지고 저절로 가. 매주 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몰라서 그렇죠. 숨겨놔서 그렇지. 너희가 들판에서, 숯불 속에서 음란히 행하는 가증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진노를 막 바라는 하나님 음성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게 뭔 뜻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 갔더니 제사장들이 서로 자기들의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가 뭐냐?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게 제사예요. 그들의 제사. 그 짓을 하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쳐다보면서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 예배거든, 저들은.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오죠? 재앙이 오죠. 반드시 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사람들 관심이 어딘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음란히 여깁니다.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쾌락을 위해 삽니다. 뭐 내용은 틀릴지 모르지만 비슷합니다. 결국은.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번진 사례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 앉았지만 진짜 그 부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끼리 사역하고 여자분들은 여자들끼리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된다고, 교회가. 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왜 이 성전의 돌들이 길거리도 막 던져졌냐? 너들이 우상숭배해가지고 가증스럽게 음란하게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말이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복음은 금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바라보는 마음이 맞습니까,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 라는 게 예레미야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기적을 만든 거라. 그 금까지도 썩게 만들고, 금이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금이 변하게 만들어버린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왜요? 전체가 다 음란해가지고, 전체가 다 우상숭배해버렸으니까 이런 꼴이 된 거죠.
얼마나 힘을 합쳤으면 그런 일을 합니까? 썩지 말아야 될 금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레미야의 생각 속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절대로 변화되지 않은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근데 왜 망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오늘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면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망해요? 이유가 뭐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금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색이 변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예레미야의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회복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 복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은 슬프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잘못 인도받아가지고 이 꼴이 됐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 어려울지 모르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 회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눈앞에는 늘 안 좋은 거 보여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좋기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좋은 거 한 5%면 안 좋은 거 95%입니다. 다 속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5% 안에서요, 100%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란 거예요. 자, 2절에도 보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나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토기장에 맞는 쥐랑아리 같이 여김이 됐는가? 금방 깨지기 직전같이 됐다는 거예요. 질그릇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는 깨면 조금만 툭 치면 깨지잖아요. 너희들은 변할 수도 없고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이게 우리 정체성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결코 패배할 수 없고 결코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레미야에 있어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존재구나, 내가. 영적으로 우리는 VIP입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그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질그릇 항아리 같이 되면 안 되죠. 이유는요,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의 세력이 우리를 기적을 만드는데 멸망해서는 안 될 사람이 멸망하는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복음은 금이다. 우리도 순수한 금이다. 두 가지 잡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의 생각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멸망한다. 여기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해하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얘기합니다. 4절 보니까, 3절 보니까 들깨도 젖을 주어서 자기 새끼를 먹이고 그러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같이 됐다는 거예요. 들깨도 자기 백성, 자기 젖먹이에게 젖을 물려주는데 우리 백성은 지금 버려진 타조처럼 그렇게 재앙을 맞던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 4절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전장에 붙었대요. 젖먹이가. 그리고 떡을 달라 그러지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젖먹이가 이 빵이 있잖아요, 빵. 빵을 좀 떼어달라고 빵 줘 하는데 그걸 빵을 뜯어가지고 입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로 언약을 심어줄 멘토가 없고 언약을 심어줄 스승이 없는 그런 상태가 가면 안 되죠.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언약 심어줄 스승이 없어요. 주일학교 가면은 교회를 내가 비판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얘기해요.
말씀에 젖을 주고 말씀에 떡을 줘야 되는데 뭘 주죠? 떡만 줘요. 떡만. 그냥 게임하고 놀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애들이 주일학교 뭐 했냐 그러면 오늘 가서 게임하고 놀았고 뭐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심어줘야죠. 그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미국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 50%밖에 운영 안 되고요. 1년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지금 아이들, 랩먼트들, 우리가 만난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주고 세워줘야 될 그 세 가족들, 이 한 분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한금을 갖고 있어요. 변질되지 않는. 우리 정체는 뭐죠? 우리는 순금이에요. 자, 순수한 금덩어리인 우리가 한금이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거기 담지 않았어요.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사람 살리는 배경이 돼야 돼요. 기도의 배경이 되고 랩런트의 배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떡 먹여줄 사람이 없구나. 젖 먹여줄 사람이 없다. 옛날에 모든 이 맛있는 음식 먹던 자들은 지금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고 노숙자 생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 망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지금 걸음더위에 앉았도다. 붉은 옷이란 것은요, 자색 옷하고 붉은 옷 뜻은 뭐냐? 자색 옷은 왕족을 얘기합니다. 붉은 옷은 귀족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왕족들이, 귀족들이 이제는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불안해갖고 그런 게 아니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막아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자녀가 있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은 망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주고 떡을 떼줘야 되겠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해줘야 돼요. 애들 너무 막 이렇게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고친다는 말 속에는 뜯어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로 뭘 원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순종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아이들을 최고로 여겨줘요.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제 말씀은 세계를 정복할 정도의 아이들이 되려면 너무 네모로 동그라미로 삼각형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아이들 나름대로 그 독특한 달란트가 있고 개성이 있어요. 개인별로.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세모도 되고 뿔도 되고 네모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다각형도 되고 팔각형도 되고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요, 후추하고 파를 섞은 그 정신을 갖고 있다고. 후추파 정신을. 후추파 정신이 뭐냐? 도전 정신이에요. 처음에 사회 진출해도 자기가 막 CEO 돼가지고 개척하기도 하고요. 벤처에 투자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이런 정신을 막 키워줘요. 거기다가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차분하게 말 잘 듣고 암기 잘하고 막 하라는 대로 숙제 잘하고 이런 아이 키우지 않아요.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뭔가를 개척하고 이끌어내고 주장하고 이런 아이로 키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글이라든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젊은 층의 거의 대부분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런 후추파 정신하고 하브루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차분하게 말 잘 듣고 성실하고 암기 잘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하고 이런 아이 키워버리면 나중에 뭐 됩니까? 그냥 뭐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거죠, 새끼. 공무원하고 뭐 그냥 회사 들어가고 뭐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1960년 70년대는 선생님하고 공무원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예를 들면 은행원 되고 이러면 최고로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정복합니까? 밥 먹고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이들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뭘 해줘야 되냐?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아이들이 복음 가진 아이들입니다. 순금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울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너는 변화되지 않고 복음 속에 너는 시대를 정복할 아이고 세상살이를 아이고 미래가 너한테 달려있다. 네가 어떤 식으로 뭘 하든지 좋은데 복음을 놓치지 마라. 꼭 키워줘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키워줬을 때 이 아이가요 마음껏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막 말 안 듣고 뭐 한다고 막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물론 그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길을 들이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치중을 많이 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게 막 뛰어다니게 만들고 좀 특별하게 하더라도 니는 특별한 아이야. 아인슈타인, 에디슨이 전부 특별했잖아요.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둘 다 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가 후츠파 정신으로 하브르타 정신으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과학자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죠. 우리가 지금요 그냥 떼놓치고 나서 후회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비아 돌로로사라는 게 뭐냐면, 비아라는 것이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는 고난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 골고다 언덕까지 12단계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고난의 길이라고 12가지 코스를 하는데, 7번째 거기 길에 쓰러졌는데 3번째 쓰러졌어요. 3번째 쓰러지면서 그 장소가 제7 장소인데, 거기서 누가복음 23장 28절 얘기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지금 여기서 잡아야 될 내용이 후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젖을 달라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입천장에 들러붙고, 지금 아이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노숙자 생활하고 완전히 걸음덩이에 앉아가지고 쫄딱망이 했으니까 자기 주스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면은 뭐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될 금. 나는 변질되면 안 되는 금이라는 거 회복하고,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 회복하고, 내가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줘야 되겠구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회복해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지금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레몬트로 자라고 있을 때, 각 부서에 배치가 돼서 있을 때, 내가 교사로 하고 내가 부모가 돼서 언약을 잡고 있을 때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부모가 돼야 돼요. 기도가 뭐죠? 기도는요, 평상시 자기 생각입니다. 기도는 평상시 자기의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맞아요. 맞는데 평소에 하는 내 생각과 평소에 하는 내 말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틀을 잡고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24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기도고요. 거기서 나오는 내 말이 기도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24시간 내 생각이 기도고 24시간 내 말이 기도라면 점검해 보세요. 지난날까지 왜 기도 응답이 없었는가? 내 생각이 안 됐던 거예요. 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오질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있어요. 말 안 들어요. 내 생각이요. 이 녀석은 말 안 듣는구나. 그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 없어요. 왜요? 내 생각이요. 이미 안 되는 걸로 단정했기 때문에 응답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믿습니다. 얘는 반드시 순금처럼 변절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순백한 순금과 같은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는 짧게 하세요. 생각은 길게 하고. 말은요, 복음으로 하세요. 기도의 폼에 힘들지 말고 기도의 내용에 힘줘야 돼. 말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예레미야의 믿음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잖아요.
시위대 때려가지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이 하나님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자기가 진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해야 될 그 마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진짜 힘을 얻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보면 뭐랬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이 응답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우상숭배를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그 음란한 우상숭배하는 거 버려라 빨리. 너희들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끝까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만약에 목숨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안 했죠. 완곡하게 얘기했죠. 그러나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얘기합니다.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오직 그 마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오직.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이 다락방 복음운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일반 교회보다 왜 우리가 자꾸 별나게 그런 것처럼 보입니까? 오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직을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을 만들어주는 그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은, 이걸 놓치고 오직 안 되면은 일반 성도님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에다 돌려가지고 뭘 합니다. 우린 그런 것도 안 해. 그 오직도 안 돼.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진짜 오직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변절되지 않는 금덩어리 갖고 있구나. 이 금덩어리가 복음이라는 거구나. 내가 여기다 집중하자. 오직 그리스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뭘 보여줬어요? 자기 나라 민족도 전부 등 돌리고 자기 나라 임금부터 밑에 있는 신하까지 전부 다 자기를 스파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누구 하나 살려줄 생각 없었는데 오히려 적이 와서 살려줍니다. 적군이 와서 살려줘요.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신하한테 얘기해요. 자기 신하 11절에서 14절 보면 느부사르단이라는 장군한테 야, 예레미야 풀어주라. 걔 손대지 말고 해코지 하는 사람 없도록 막아줘. 이렇게 해방시켜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저까지도 나를 도와주게 만드는 하나님은 원래 그런 거예요. 당연히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 와서 풀어줘 버려요. 두 번째 무슨 응답 받아요? 애굽에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총책임자가 전부 데리고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가란 말 안 했는데 가지 말라고 지키라 그랬는데 다 끌고 가버린 거 있죠. 할 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집트 갔습니다. 이집트 갔는데 예레미야 43장에 나와요. 이집트 가서 거기 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있거든. 거기서도 또 얘기합니다. 이거 우상숭배하지 마라 말이지. 왜 이런 짓 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좋게 보이겠어요?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해요. 예레미야. 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하면서 우상숭배를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예레미야예요. 우리나라의 예레미야가 주기철 목사님이 말하자면 최고로 강력하게 경고했던 선지자입니까? 결국 나라 망했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선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축복입니다. 적군으로부터 도움까지 받고 애굽 선교의 축복 받았죠. 제일 중요한 축복이 나와요. 세 번째, 예레미야가 그렇게 질타하고 후대를 위해서 애통했던 결과가 다니엘입니다. 새 친구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이들이 뭘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우리 거기 전부 우리가 귀족들이었는데 완전히 망해갖고 노예로 지금 잡혀오고 우리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뭐 이렇게 된 거냐? 우리 예레미야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목숨 걸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때 그걸 몰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는 뜻을 정하자. 이 나라 이제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 마르둑 신한테 맨날 뭐하냐? 고기를 바쳐요. 제사 지낼 때. 그래서 고기 바친 그걸 가지고 왕이 음복하는 식으로 복 받으려고 그거 먹어요, 맨날. 먹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그거 준 거예요. 왕의 진미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거 먹지 말자. 우리는 야채 먹자. 우리나라가 우상숭배다가 이 꼴로 돼서 여기까지 포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무슨 면목이 있어가지고 또 저런 우상숭배 바친 음식 먹어야 되겠는가? 뜻을 정해요. 안 먹기로 한 거죠. 그 왕의 맛있는 진미를 안 먹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환관장에 보니까 열을 실험했는데 훨씬 더 건강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락해 준 거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새 친구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 만들어 놓고 느부 신상 보고 절하래요. 그러면서 깽가루 치고 사명금 올리고 이럴 때 시간 맞춰서 올릴 때 절하래. 안 했어요.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야,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 테니까 절해. 그러니까 안 하겠대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살려줄 걸 믿습니다. 만약에 그래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왕의 저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말 안 듣고 개구장이 같고 복음도 모르는 것 같은 장난꾸리 같고 그런 랩런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사로 또 부모로서 아니면은 자기가 관계하는 어떤 이 기도의 동역자로 영적 후견인으로 돼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니엘 같이 됩니다. 새 친구처럼 됩니다. 에스더 같이 돼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4대째 흘러가지고 복음 희미한 시대에 이름이 비록 이방의 그 별이란 뜻이거든요. 이방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전 이름도 아니고 다른 걸로 변질된 뜻한 그런 모습을 띤 에스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주기 시작했고 하만이라는 자를 오히려 전화위복식으로 뒤집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보호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심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키웁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도 안 돼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이 변질되지 않는데 어떻게 변질되고 나는 믿고 앉아있냐? 그런 기적은 이 예레미야 시대 때나 있었던 거지. 지금 내 가정에 안 일어나! 마음을 바꾸세요. 기도를 할 때 바꾸라고. 이 아이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다고요. 망할 수 없어요. 내가 자꾸 망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24시간을 생각 바꿔놓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1초만 해도 돼. 기도를 1시간 해놓고 23시간 동안 불신하지 말고 23시간 믿고 기도 10초 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한마디 하면 되지. 하나님 이 아이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를 영적으로 키워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할 게 뭐가 그리 많아요. 평상시 생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지금 말 안 들어도 될 수밖에 없다니까? 생각을 바꿔요. 차라리. 그게 기도예요. 기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형식이 잡혀가지고 막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게 전도가 아니고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 바꾸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생각은 맨날 안 된다 그러고 응답 받으면 기절할 그런 수준까지 가놓고는 실제적으로는 기도는 엉뚱하게 하고 앉아있다고. 믿지도 않은 기도하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 진짜라고 믿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맞아. 아이들은 될 수밖에 없어. 그래. 나도 내 인생도 하나님 거니까 될 수밖에 없어. 되어가는 과정이야 지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건 아니야.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인생 하나님 거잖아요. 내 경제 하나님 거잖아요. 내 미래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걸 생각으로 바꿔놓고 시작하세요. 최고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으로 나라가 살고 후대를 살렸습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는 망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계승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회복됐던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복음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나의 오직을 깨트릴 자가 없다. 이 믿음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전도, 선교, 후대, 축복, 우리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지금 나라 위기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위기를 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것도 해야지 어떡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 속에 모든 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복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복음 회복되도록, 자녀들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그대로 응답 와요. 100% 응답합니다. 우리가요, 생각 바꾸고 기도하면 100% 응답합니다. 생각 안 바꾸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없는 거예요, 지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팀을 묶어줬어요.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 팀이 아닙니다. 기도조가 아닙니다. 기도의 동역자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 이번 주 미션이 뭐냐? 기도의 동역자끼리 반드시 확인하고 전화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숙제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했는지 진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서로. 기도의 동역자. 서로 상대방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 내가 맡은 렘넌트 놓고 영적 후견이 돼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도할 때 걱정하는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저 아이가 걱정스럽습니다. 저 아이가 뭐가 되라고 저럴 겁니까? 저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아이가 하나님 손에서 됐다면 될 수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저 아이 속에 순공 같은 시온의 백성 것을 믿습니다. 저 아이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기도해요, 뜨겁게. 내가 맡은 동역자끼리 서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살고 현장이 살고 후대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축복을 확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탄식과 눈물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와 또 이 민족과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동역자로서 모든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정말로 근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아버지, 멸망할 수 없는 이 복음에 아버지 우리가 책임자이고 누리는 삶의 주역이고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